계속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삶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 한 규례들이, 법전들이 삶에 큰 영향들을 미치는 아주 소중한 말씀들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법의 정신이라 그럴까요? 이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 뜻하신 바, 무엇을 이루고자,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를 만드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신명기 법은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는 법이에요. 그들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런 법을 통해서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가야 되는 거죠. 그 대전제가 뭐냐? 그 대전제는 출애굽의 역사라는 거예요. 10계명의 대전제도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10계명의 대전제도 출애굽을 대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의, 신명기 법의 대전제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다라는 거죠. 그 역사를 전제로 추구하는 바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느냐?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적 삶에 대한 규례들인 것이죠. 제사장적 삶은 그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약자에 대한 사랑이다.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그 정신이 모든 법, 모든 삶의 기초, 대전제, 그것을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해 가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9절, 17절, 22절이 애굽에 관한 말씀들이 먼저 대전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끝날 때 이 말씀을 하고 지킬 것을 명하는데 왜 지키라 하시는지 설명해 주죠.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약한 자였잖아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가난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생각해서 그때 너희의 형편과 삶과 비슷했던 그런 자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창조 질서를 기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그 공동체 이상향을 이루는 그 정신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정의 부분, 공의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게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는 이게 같이 가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중요한 거 중심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로 4절은 이혼법이죠.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어요. 이혼하고 재혼을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뭐냐? 수치된 일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도 이혼의 사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이슬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뭐 수치되는 일이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부정한 일이죠. 부정이죠. 부정, 불륜이죠. 그런 간통 외간 남자 어떤 다른 사람과 동침함으로 그 몸을 더럽혔다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냥 내보내지 말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이 약자에 대한 배려이죠. 여성은 약한 약자이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살다가 싫다고 밉다고 뭐 어떤 사소한 이유들을 막 갖다 붙여서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잘 나설 때는 분명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헤어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에는 이 법도 악용을 해서 사람들이 막 이혼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본 취지는 이혼하라가 목적이 아니라 뭐요? 이혼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방점이 찍혔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상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는 데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러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 재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싫어지고 미워해서요. 그러면 다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전 남편이 다시 전 남편과는 재혼할 수가 없어요. 남자, 두 번째 남자가 남편이 죽었다 할지라도 전 남편과는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이미 그 여인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몸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전 남편과는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혼에서도 하나님 꼭 지켜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뭐 낱개로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5절은 군 면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혼이죠. 이제 갓 결혼한 사람은 군대에 면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군 면제해 주라. 군 면제자들이 앞에 20장에 보면 더 있죠. 집을 건축하고 살아보지 못한 사람,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사람, 또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 그리고 또 두려워 떠는 자는 면제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6절입니다. 6절은 경제법인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은 생명이래요. 왜 맷돌이 생명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문화, 농경 문화를 생각하면 추수를 해서 이제 밥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게 곡식을 갈아야 되잖아요. 무게를 저대로 빵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빵을 갈는 도구잖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밥을 못 해 먹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전당 잡지 말아라. 생명과 삶과 직결되는 것들을 이거 전당 잡지 말아라. 특히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외에도 법들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많은데 그들의 입는 옷, 겉옷,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은 전당 잡지 말라는 거죠. 전당 잡아도 뭐요? 해가 지면 다시 돌려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은 유기에 대한 법인데요. 유기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는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으리라. 한때 막 뭐 유분의 유교, 뭐 아동 유괴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떤 자신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을 종부리듯 하는 거, 이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8, 9절은 나병의 법인데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그가 그를 명한 대로 지켜야 하라. 그러니까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의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라는데요. 그 사람이 미리암일지라도 그 사회의 핵심 요인이라도 아주 중요한 사람일지라도 예외 없이 예외를 두면 안 된다. 누구도 빠짐없이 다 그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이게 뭐 사회적 지위 고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죠. 10절로 13절은 전당법인데요. 가난한 자들의 전당물은 잡을 수는 있지만은 해질 때, 잡았다면 해질 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전당물을 잡을 때는 그 집으로 자신이 들어가서 잡지 말고 주인이 주는 것을 그냥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일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그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가 뭐냐?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데요. 바로 공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 배려죠. 존중이고 사랑인데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너를 위하여 뭐 하겠어요? 복을 빌어주지 않겠냐, 축복해 주지 않겠냐 라는 말씀이고요. 14, 15절은 품삯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품삯은 뭐요?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이거 떼먹어서도 안 되고 미루어서도 안 되고 일을 시켰다면 부렸다면 반드시 그날 품삯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역시 생명이죠. 그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인데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잊을 때가 이르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양유업 사태를 결국 봐야죠. 그 경영진 일가가 결국은 뭐 별 일을 다 해도 안 되잖아요. 뭐 그죠? 무릎 꿇고 사자고 뭐 비제하거나 뭐 해도 안 되는데 결국 매각이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6절은 연자제. 죄를 지었다면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지 연자시켜서 가족의 사돈의 8촌까지 몰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당시 고도근동에서는 그랬다는 거. 우리 조선에도 뭐요? 왕을 반역하면, 국가에 반역하면 중대 범죄자는 선족을 멸했잖아요. 그런 연자제인데요. 죄를 지은 자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을 17절, 18절은 역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인데요. 16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객이나 고아의 성소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가부의 옷을 전당 덮지 말라. 앞에서도 전당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의식주 생명과 같은 것은 잘 헤아리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마지막 19절로 22절까지는 이것도 역시 이제 가난한 자들의 배려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요. 추수를 하고 뭐 볕단을 놓고 왔다. 그리고 뭐 감나무에서 감을 따는데 좀 남았다. 까치밥이라는 것도 있는데 포도를 딴 후에 좀 뭐 남았다. 그럼 다시 가서 살피지 말고 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남겨두라는 것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대표적인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 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그들을 생각해서 그냥 놔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와 사회의 약자들이죠. 객과 고아와 가부들을
이 힘없는 자들을,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기 위해 버거워하는 자들을 위한 법, 그들을 생각하는 법,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있고 그들을 생각할 때 뭐예요? 사회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크신 뜻, 목표,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정신은, 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에 깊이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이 지혜이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가정과 일터에 평화가 있고요. 그것이 사회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